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Many who came from Cain,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님 Chapter 36, Section 2가 되겠습니다. After that, my teacher told me at length about many of the people who came from this root of Cain. 이후에 제 스승은 제게 긴 시간에 걸쳐 혹은 길게 열거된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There are others, but he didn't tell them to me.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게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He told me of, 스승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쭉 읽고 어차피 다 이름들이니까요. 이제 개역개정이 어떻게 나온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써 있는 대로 한번 다 읽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아는 인물들만 이렇게 집어서 한국어 성경식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케이난, 메알렐렐, 유발, 야벨, 레메խ, 이사칼, 샬라 벤 예후다, 이스로, 나다 벤 아비후, נח션 벤 아미나답, 네타넬 벤 조알, 코ራሕ, 나탄, 아비람, 핀하스, 오스니엘 벤 카나스, Carmi, father of Achan, Shamgar ben Anat, Shimshon, Elkanah, Shmuel the prophet, Avia ben Shmuel, Chaver Hakini, Yael the wife of Chaver Hakini, Eflal, Sismai the friend of the father of Sucho, Ishbach the father of Ishtamua, Yashuv, Lechem, Ise or Ishai the father of David, Avishai ben Zeruiah, Shema the brother of David, Doeg, Achitophel, Avia ben Rehoboam, Eliah the prophet, Elisha the prophet, Jonah ben Amittai, Chiel bet ha-Eli, Navot ha-Israeli, Micha ha-Morashti, Nahum ha-Elkoshi, Hizkiah the king of Judah, Menashe ben Hizkiah, Uriah the Kohen, Zechariah ben Yevarhihu, Izkiel the prophet, Eliyahu ben Berachel ha-Buzi, Hananiah the friend of Daniel, Nedaviah ben Yechaniah the king, Anani ben Elioani. 굉장히 낯선 이름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인물들만 보시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가인 혹은 케난, 메알렐레, 이건 창세기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인의 아들인 유발, 그 다음에 야벨, 레멕, 그 다음에 이사갈,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이사갈,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낙션 벤 아미나답도 한번 등장했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대적했던 코라, 그 다음에 아비람도 등장했고 비느하스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였던가요? 오트니엘 벤 크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카나, 그 다음에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 나왔던 그 야엘의 남편, 즉 시스라를 죽였던 그 여자 야엘의 남편인 하베르 하키니, 즉 그니 사람 하베르와 그 다음에 그 시스라를 죽였던 주인공인 이제 야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제 쉬마, 그 다음에 도에그도 있고, 이제 한국어 성경에 아히도벨이라는 아히도벨로 번역된 아히토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선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리 사람 나봇도 있고, 그 다음에 모레샷 사람 미가도 있고, 나훔, 그 다음에 유다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야, 그 다음에 스가리아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하나니아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많이 알려진 것 같네요. These are especially from the cave root. 이 목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인물들입니다. Whereas others are either mixed or are not significant enough to mention relative to and in terms of this aspect. 반면에 이 목록에 보시면 등장하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바예도 없죠, 여기에. 그리고 랍비 아키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잘 알려진 인물들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가인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벨과 섞였다거나 혹은 아담의 영혼과도 섞여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목록에는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략된 사람도 있고 중요도에서 빠진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t not the previous and following enumeration of names bore the reader. 부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께서 너무 지루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For one reading and especially reciting the names of tzaddikim in general is a very great thing. 왜냐하면 이 목록을, 즉 이 의인들의 이름을 그냥 읽거나 특별히 그냥 소리내서 읊푸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유대교나 이제 카발라 쪽에서 보시면 이 의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와 자격 때문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어떤 영적인 세계와 이어져 있거나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라헬의 무덤이라던가 요셉의 무덤이라던가 혹은 카발라 학자들의 무덤이나 랍비 아키바와 같은 어떤 훌륭한 랍비들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그들의 생애를 기억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토라 연구를 그 근처에서 하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조상들과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유대감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유산과 자격이 나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기도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비슷한 정서가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영성이 훌륭하신 분의 어떤 설교를 들으러 찾아가듯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런 의인들의 이름의 목록을 읽거나 읊조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개념이 주석가의 글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whole person and all of his good deeds are included in the name.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카발라에서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취한 영적인 업적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고 또한 예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이 곧 그 의인을 혹은 그 의인과 관련된 영적인 힘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거의 기원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아도나이나 하셴, 뭐 혹은 엘로힘, 혹은 뭐 엘즈바오트, 뭐 이런 이름들,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세피라에 해당되는 힘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모든 히브리 알파벳에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부여한 특정한 어떤 색깔과 맛과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담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혹은 어떠한 단어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적인 영향이 나에게 끼친다, 피조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카발라에 혹은 고대 중세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뉘앙스에서 앞에 등장하는 그 의인들의 이름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와 선한 행위들이 담겨 있다. 선한 행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tzaddikim live in a super plane that supersedes nature. 이 의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연적인 제한과 틀을 초월하여서 어떤 초인간적인 영역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의인들은 물질 세계를 벗어나 영적인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Mentioning their name awakens their merit and can actually thereby make changes in the order of creation. 따라서 그러한 그들의 초월적인 삶과 행실과 영적인 업적이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읽거나 이렇게 읊조릴 때에 상징적으로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이 일깨워져서 사실상 이 피조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이제 주석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랍비 나흐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참고로 랍비 나흐만 이제 아마 이제 여기 랍비 나흐만은 이제 브레슬로브의 랍비 나흐만일 텐데요. 랍비 나흐만이 생각한
사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에 찾아와서 이제 랍비 나흐만이 가르쳤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뭐 시편의 어떤 특정한 시편 구절들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을 이제 읊조리게 되면 내가 하늘에 있더라도 그걸 읊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 및 축복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뉘앙스에서 이 의인들의 목록을 우리가 읽거나 읊조리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 세계에도 어떤 영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어떤 개념을 지금 주석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시디즘의 어떤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또한 knowing about their root gives more of a handle to grab onto their soul and attach to it.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뿌리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도달했었던 그 영적인 지혜에 우리가 함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나 하시디즘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도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도 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의 어떤 삶이나 행실이나 어떤 일생 혹은 그가 가르친 내용들을 회상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개념이 이제 기독교에도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유대교에도 특히 카발라에서 그리고 하시디즘에서는 그런 의인들의 그리고 의인들의 영혼이 보여주는 영적인 뿌리 혹은 색깔 혹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지혜까지도 즉 카발라적인 지혜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의인이 도달했던 영적인 어떤 속성이나 어떤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re is much about most of these tzaddikim throughout rabbinic literature. 그리고 이러한 의인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랍비 문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The Arizal adds a major piece of information here that can aid one who knows the other pieces of the puzzle to put them together into a cohesive, unified picture. 따라서 이삭 루리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큼지막한 그리고 중요한 퍼즐 조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스스로 랍비 문헌이나 이런 걸 연구해서 얻게 된 다른 조그만 퍼즐들과 맞춰봄으로써 하나의 일관되고 연합된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위인들 혹은 의인들의 목록은 일종의 큰 퍼즐 조각들이고 그 밖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은 작은 조각들이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모았을 때에 하나의 큰 가인의 뿔이라는 영적인 어떤 한 줄기 혹은 맥락이 이제 드러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ually, it is not easy to attain a strong link with the tzaddik posthumously. 일반적으로는 의인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렇게 의인과 강한 유대감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 more one knows about the tzaddik, and especially about his root, the stronger the attachment will be.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과 같이 어떠한 목록이나 혹은 의인에 대한 이름에 대한 알게 된다거나 더 나아가 그 의인의 일생과 의인의 가르침과 의인의 행실과 행동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특별히 그의 영적인 뿌리를 알게 될 때, 여기서 이제 가인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의인과 우리의 유대감이 강해짐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 의인이 도달한 영적인 수준에 더 쉽게, 더 강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념을 이제 비유로 들자면 기독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이름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복음서나 혹은 어떤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는 무슨 행동을 했으며 예수가 가르친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거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감으로써 마치 내가 비록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공감을 하면서 더 큰 그리고 강한 유대감을 예수와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마치 시대를 초월한 스승과 제자처럼 그가 도달했고 그가 보았던 영적인 지경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특별히 하시디즘에서도 이러한 의인들의 이름과 행실과 전설과 그들이 저술한 책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구축해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지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에서도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 나왔던 어떤 거기서는 성자라고 부르죠. 어떤 성자들의 어록이나 성자들의 일대기를 한때 유행시킨 이유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공인한 어떤 성자들의 일생이나 모습들을 통해서 단순히 훈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을 롤 모델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교에서도 이러한 목록과 그다음에 특별히 가발라에서는 가인의 뿌리로서 그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가인이 누구였으며 가인의 뿌리라는 게 무엇이며 가인의 뿌리에 속했던 영혼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떤 점을 고쳤고 이 땅에서 어떠한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인의 측면을 내가 고쳐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일깨운다는 것이죠.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마치 과거의 의인과 내가 어떤 강한 유대감을 쌓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we see how towering the cane root is in this, our Shara Gilgulim. 또한 이러한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는 이 샤라 길굴림이 어떤 식으로 가인의 뿌리를 표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주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eciting the order of names presented here helps to bring it to its ultimate tikkun. 또한 이러한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러한 목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순서대로 읽음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세계의 궁극적인 고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어쩌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고침의 어떤 한 역사의 한 획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본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짧게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순서대로 쭉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인의 뿌리의 어떤 역사를 한번 정리하게 되었고요. 정리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잠깐씩 우리가 그런 걸 배웠었지 하면서 이제 회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록을 통해서 어떠한 의인들과 우리들의 어떠한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이라는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혹은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도움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측면을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